하나님께서도 참 아름다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날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보낼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소망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월십 라이프 타임으로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리 쯔빙글리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 부름받은 주님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을 두려워했기에 그의 삶을 불꽃처럼 태웠던 한 사람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KCBC 라이프의 7시 30분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티나 강 전도사님,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잘 모를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귀한 좋은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디즈니 오후 시간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21일 목요일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땅의 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주인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막막해하며 두려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똑같은 광야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물을 내시는, 광야 막막한 땅에서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보낸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증민 목사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귀한 종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심장에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지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C.S. 루이스의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무신론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속의 시편을 보다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또 시편 속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최고의 변증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시편 19편에 대해서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가 바로 시편 19편이다,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서는 시편 이 19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시가 없으며 또 이처럼 잘 표현한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19편이 이렇게 찬사를 받는 이유는 본문 19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볼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도 설명하는데요. 일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고, 후반부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실 때에 자연 만물 속에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을 거닐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고 넓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이 왜 지어졌을까, 그 창공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찬양하고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 넓고 높은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솜씨에 대한 지식을 날과 밤들이 온 세상에 매일매일 전파하고 있다, 그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할까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솜씨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입니다. 날과 밤들이 온 세상에 매일 전파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온 세상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만물에 열방에 전파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질 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태양의 따스한 기운의 혜택을 모든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이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봐도, 낮과 밤을 봐도,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자연 속에 계시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은총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자연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특별 계시나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계시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솜씨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창조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연 계시와 더불어 특별 계시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말씀을 오늘 시편 19편 후반절에 7절부터 14절에 여러 가지 말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다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특별 계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성케 되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찬찬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순금, 과거 성경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순금, 이 정금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물질적으로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 음식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꿀은 풍요와 그리고 축복의 상징으로 민수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지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건강상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상의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특별히 심령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오래도록 간직했던 영혼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계시가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족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동네나 공원을 산책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고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할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A를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B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오늘 한 편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주일에 가끔씩 시 한 편씩 올려주시는데 그 시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시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에 의식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터와 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치유함 받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삶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며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북한, 우리 동포가 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하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